네, 안녕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 보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땅에 떨어진 말씀,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 가시덤불에 뿌려진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 설명하신 다음에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등불을 있는데 등불을 너네가 있으면 그것을 스탠드 있잖아요. 스탠드 아래다 두겠느냐? 아니다. 스탠드 위에다 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불빛은 모든 곳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등불이 빛을 비추면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말씀이 등불인데,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등불인데, 이 말씀의 등불이 등불 위에 있어야 숨겨진 것들은 드러나게 되고 또 감추어진 것도 다 밝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얘기했던 여기서 그 비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어디 감추어지고 어디에 숨겨지고 그럴 성질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고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돌짝밭에 있는 사람도 새가 쪼아먹은 사람도 가시덤불에 있던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겨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에게 되질하여 줄 것이며 또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개역 개정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헤아린 만큼 너에게 헤아려 주실 것이요 더 헤아려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정확하게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되질하는 것 요새는 되질한다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뭐 헤아린다는 말도 무엇을 헤아린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The measure you give will be the measure you get. 그러니까 the measure you give. 그러니까 너가 이 measure 하는 만큼 그것을 너가 얻게 될 것이다. And still more will be given to you.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리고 더 받게 될 것이야. 너에게 더 주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 너희가 measure하는 만큼, 되질하는 만큼 너희가 노력한 만큼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뭔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힘써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자 마음을 열면 열수록 너희가 그 씨앗이 너희 삶 가운데 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너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얕게만 하나님을 알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치유와 기적만을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너희가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너희도 그렇게만 살아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역시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있고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 무엇인지 알 것 같아.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면 돼. 그냥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서만 머물려고 한다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머문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겠지만 그냥 거기에서 머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빼앗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기존의 유대인과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을 놓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것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렇지만 거기까지만 알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또 우리가 또한 뿌리는 자로서 설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의 전체적인 개관을 얘기하면서 씨 뿌리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씨 뿌린 자로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씨 뿌림을 받는 자로서도 해석될 수가 있고, 우리가 씨 뿌린 자로서 해석을 한다면 처음에 가졌던 사람들의 의문,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또 그 회당장들,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도 다 들려지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또 동시에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언젠가 그렇게 정치하게 된다면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지,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지 라고 정치하게 된다면 너희는 더 이상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겨자씨 비유는 사실 겨자씨라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겨자씨 비유보다는 씨 자람에 대한 비유라고 조금 더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이 자라는 것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자라나는 것. 그러면서 씨가 싹이 되고 싹이 또 열매를 맺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씨를 심었지만, 그리고 물을 주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싹이 되고 어떻게 열매가 되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씨가 열매를 맺게 되고 자라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매를 잘 수확하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좀 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씨가 어떻게 자라고 그 안에서 어떻게 양분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자라나게 되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가, 왜 겨자씨가 이제 거기서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데, 겨자씨는 사실 굉장히 작은 씨앗이잖아요. 겨자씨는 성경에 나오기로는 정말 가장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이 하나가 자라서 엄청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실제 겨자채 혹은 겨자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 막 울창한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씨앗 하나에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씨앗 하나, 우리는 작은 씨앗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작은 씨앗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이 했던 설명 중에 정말 좋았던 것이 뭐냐면,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차이지 크고 작은가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커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깊어서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런데 믿음이 있긴 있지만 아직 좀 작아. 난 믿음이 아직 깊지가 않아. 그런데 사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로는 겨자씨 하나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 말씀이 자라나는 것은 정말 겨자씨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새가 쪼아먹는 것,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믿음이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나의 믿음이 마치 새가 쪼아먹은 그런 믿음과 같아서, 돌짝밭에 뿌려진 것 같아서, 가시덤불에 돼 있는 말씀과 같아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걸 잘 키워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곳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맺혀서 열매 맺는 삶, 정말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